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희를 용서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여호와를 찾아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여호와를 버리면 여호와께서 너를 영원히 버리신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변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그의 군세는 영원하시도다. 그는 건져내기도 하시고 구원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는 분이시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분의 손 안에서 다 좌지우지 그렇게 시키게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찾는 자에게 절대로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주의 궁정을 사모하여 새약함이여,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마음과 육체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왜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워해서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나의 마음과 육체를 다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그렇게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요? 주님을 찾는데 그냥 편안히 찾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찾아오는 그 길에 정말로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고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실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는데 그 속에서 샘이 터지는 그런 기적을 발견하게 된대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 인간 한계 상황의 벽에 부닥쳐 있는 많은 영적인 여리고 성들이 무너지고, 영적인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영적인 만나가 내려서 저와 여러분들을 새롭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애에 여호와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요 최고의 큰 영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혜를 얻는 것이,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희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도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사는 다 사악하니 다 여호와를 물러갔도다. 여호와께서 선을 행하는 자가 있는가 하늘에서 인생을 살펴보시사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특히 공부를 많이 하고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일수록 생각하기를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세상에 가장 어리석고 미련한 자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고 미련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날마다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역대상 29장은 다윗이 마지막 죽기 전에 그 여러 방백들과 솔로몬을 두고 하나님 앞에 그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드렸어요. 여러분, 축복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내게 허락하신 것 같이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성경은 백성들을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의미 속에서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하는데요,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구절 있잖아요.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 되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렇게 하면 역대상 29장 12절 13절 바로 튀어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찾을 때마다 역대상 29장 12절 13절
부와 귀가 죽기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어서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어이다 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런데 다윗이요, 그 한평생을 살고 지나갔는데 성경은 다윗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가? 우리 마지막 29장 28절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다윗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나와 있느냐?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어떻게 하고? 부하다는 것은 가진 것이 많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또 무엇을 누리다가? 종기를 누리다가. 여러분, 가진 것은 많은데 아주 천한 사람들이 많아요. 가진 것은 많은데 그 가진 것 때문에 형제끼리 서로 싸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형제끼리 싸우는 사람이. 가진 것은 많아요. 그러나 다윗은 가진 것도 많지만은 그 내면적으로 어떻게 하다고요? 존귀하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가진 것이 아무리 많아도 존귀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천하게 느껴집니다. 천하게요. 부자라고 해서 다 존귀합니까? 가진 것이 많아도 하나님이 그를 존귀하게 만들어주지 않으면 여러분 그 아주 천하게 보여요. 가진 사람이 많은 사람이요, 없는 사람들을 알로 보고요, 없는 사람들을 아주 얕보고 무시하고 또 자기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 앞에는 그냥 손바닥을 비비면서 아부하는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그 아주 쫄짱부요. 정말로 그분들은, 그 사람들은 여러분 그릇이 작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가진 것도 많고 또 그 내면적으로 존귀해서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의 한평생의 모든 삶의 총 결론을 성경은 그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기도에 오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여러분들과 우리 모두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부하고 존귀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제가 또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내가 이방나라, 내 이름이 이방나라에서 내 이름이 존귀하게 될 것이라, 크게 될 것이라, 내가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내 이름이 이방나라 가운데서 크게 될 것이니라. 그들이 나의 이름을 위하여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내 이름이 이방나라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이니라.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줬어요.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신 두 번째가 뭐냐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요. 어떤 복을 주시려고 하느냐 하니까 바로 다윗에게 주셨던 이 복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너무 가난한 것은 절대로 죄가 아닙니다. 절대 죄가 아니에요. 근데 너무 가난하게 그렇게 살면 사람들에게 보기가 그렇잖아요. 사람들의 보기에. 그래서 아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내가 죽기 전에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나를 거절하지 마옵소서. 나에게서 헛된 것과 거짓된 것을 멀리하게 하시고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하지 마시고 단지 그날에 일용할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내가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내가 너무 가난하여서 도둑질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하나이다. 그래서 이 아굴이라는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 두 가지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나의 삶의 형편은 먹고 사는 것 정도만 해도 충분히 괜찮으니 나의 남은 생을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소서. 그것이 이 아굴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기도 제목을 가졌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끝났겠습니까? 아마도 그도 다윗처럼 부하고 존귀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던 하나님의 본 의도는 오늘 우리를 부하게 하고 존귀하게 하고자 하는 그러한 의도로 우리를 부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마지막, 그가 생명이 붙어있는 마지막 순간에 그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요구했을까요?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우리 앞에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앞부분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29장 1절부터 9절까지 보면 그가 하나님 앞에 준비했던 모든 재물을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렇게 다 바쳤던 거예요. 다 바쳤고, 나머지 10절부터 마지막 구절은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일생을 다 살아보니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내 간구와 기도를 들으셨고 주의 귀가 내게 기울으셨으므로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백성 가운데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라는 그러한 그의 신앙 고백적인 시와 함께 성전 건축을 위하여 쭉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가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바치고 난 뒤에요, 주께서 나에게 주신 것으로 내가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엄청나게 많은 큰 헌금을 했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금 10만 달란트. 야, 금 10만 달러면 340만 킬로그램입니다. 금. 엄청나게 많은 그 금은 보화를 하나님 앞에 내어놔도요, 한번 어깨 어쓱하면 하고, 목사님이 좀 알아줘야지, 성도님들이 좀 알아줘야지, 그런 마음 전혀 없었어요. 주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하나를 헌금을 해놓고요, 그거 조금 손대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 교회를 두둥가리 내려고 해요. 하나님 앞에 헌금하거나 기물하면 그것으로 끝나야지, 이것은 내가 한 것이니까 절대로 아무도 손을 대서는 안 된다는 거야.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게. 다윗은 그의 전 재산을 하나님 앞에 다 드렸지만은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더 이상 없어서 못 드리는 거예요. 없어서 못 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백성들과 다윗이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죠. 자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은 자원하는 마음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억지로 하는 거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중요하고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남하고 의논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칠 때에 자기 와이프하고 의논했나요? 자기 와이프하고 의논했다가는 큰일 나죠. 집에 쫓겨납니다. 큰일 나죠. 큰일 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실 때 다른 사람하고 의논하지를 않아요.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대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귀하게 여겨보시는 것은 그가 우리의 아내에게서 4명의 자식을 보는 그런 불륜적인 행위를 행했던 그런 큰 실패와 낭패의 부끄러운 그런 흔적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흔적을 다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고,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면서 다윗을 올려주셨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헌금뿐만 아니라 우리의 봉사와 기도와 예배와 모든 행위가 자원하는 마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마음으로 뭐냐 하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특히 솔로몬을 위해서 19절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기도를 했느냐? 내 아들 솔로몬에게 무슨 마음을 주사? 정성된 마음을 달라. 왜 정성된 마음을 달라 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 설계 도면만 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설계 도면을 따라 성전을 짓되 거기에 더 중요한 것은 그의 간절한 마음과 성전을 사모하고 정성된 그 마음까지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성전이 온전하게 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는 거예요.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일이 잘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는 항상 프라이오리티,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는 말하기를 아직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되지 아니하였다 하는도다. 이에 여호와께서 학개 선지자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판벽한 성전에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옳은 일이냐 너희 행위를 살펴볼지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적게 거두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아니하며 입을지라도 따뜻하지 아니하며 일꾼이 삿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어도 구멍 뚫린 전대의 부엉과 같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적게 거두고 너희의 삿을 집에 가지고 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이것이 몇 점 일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거늘 너희는 너희의 집을 짓는 데는 빨랐구나. 다시 말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선순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지 아니하고 자기 육신에 배부르는 일에 항상 먼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선순위가 잘못되었다고 해서 그들이 가지고 온 모든 것 어떻게 했다고요? 아무리 저축하고 저축해봐야 구멍 뚫린 전대의 부음과 같고 내가 그 모든 것을 불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항상 중요한 것은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먼저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내 육신의 일을 먼저 한다. 이것이 우리 믿음 생활의 철칙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그것을 잘 행했어요. 그래서 그의 삶이 부하고 존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항상 자원하는 마음, 그리고 기쁜 마음, 정성된 마음, 이러한 마음이 있을 때에 다윗에게 주어진 부하고 존귀한 그 축복이 우리들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